오늘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전도서 1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은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서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데요. 이 전도서 말씀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깊은 영적 통찰력과 생활의 지혜를 주는 그런 지혜서 중에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도서를 쓴 사람이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세상에 존재했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솔로몬이 가장 지혜롭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리지 않습니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1,000번제를 기뻐 받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줄까 이렇게 반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래 수고했어 이러지 끝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에게 필요한 것들로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상급뿐만 아니라 하늘에 신령한 것도 이 땅에서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빗소 가족들을 생각할 때에 물론 천국에서의 상급이 가장 귀한 것이기에 왜 귀하냐? 영원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은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아파트에서 살아도요 영원히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 아무리 좋은 금부치가 있고 목걸이를 한다 하더라도 영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생명을 다하는 그 순간 다 놓고 빈몸으로 땅에 묻히게 됩니다. 불에 태워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은 우리 가운데 영원하지 않지만 천국에서의 상급은 영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서보다는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복된 것이고 천국에서의 받는 상급이 훨씬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다 받지 않으면 너무 억울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받을 테니까요. 그런데 제가 인간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주님 이곳에서도 조금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천국에서 상급이 워낙 크니까 그 워낙 큰 것 중에 조금은 이곳에서 좀 복을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종종 들어보잖아요. 그들의 삶을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참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은혜를 주셨다 이런 고백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수많은 간증들이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뭐 그냥 가만히 받았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물론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이지만 구원 이후에는 우리 이전에 황희철 목사님 그 어르신이 얘기했던 것처럼 뿌린 대로 걷는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채워주신다 이거예요. 그 복을 하나님이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니까, 간증하게 하니까 저는 우리 가족들이 그런 복을 이 땅에서 많이 받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기복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하나님은 그러세요.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건강의 복도 있기를 바라고, 자녀의 복도 있기를 바라고, 지혜의 복도 있기를 바라고, 전도의 열매의 복도 있기를 바라고, 그죠? 또 사랑의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고, 뭐 재물의 열매도 있었으면 좋겠고, 이 땅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열매를, 그 복들을 다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솔로몬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줄 거라고 얘기했을 때 잘 대답해야 됩니다. 아이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저하고 좀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님 별로 여러 번 물어보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요. 가끔 아내가 뭘 물어보면 제가 이렇게 해줄까 했을 때 아내가 아니요라고 얘기하면 저는 두 번째 물어보지 않아요. 한 번만 물어. 그럼 우리 아내가 여보 한 번만 더 물어볼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럼 제가 한 번 더 물어보면 그때는 예스.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한 번에 대답하지 않아요. 이게 겸손인 줄 아는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두 번, 세 번 물어봐야 이제야 본심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물어볼 때에 그가 뭐 대단한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지혜 정도 바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총명함을 주었습니다. 그 지혜와 총명이 어느 정도였느냐? 물론 부도 주셨어요. 강성함, 제국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 솔로몬 너의 앞에서도 그리고 너의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어떤 면에서 너의 지혜와 총명에 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설명하신 거예요. 솔로몬 전에도, 이전의 사람도, 솔로몬 이후의 사람도 솔로몬과 같은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없다. 여러분, 세상에 가장 지혜 있던 한 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는 바로 솔로몬입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이 썼던 수많은 글들 중에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글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그러니까 전도서를 잘 읽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총명한 자의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 지혜의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든 사실 그거는 헛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다. 자기가 다 경험해봤대요. 좀 이게 좀 억울해요. 우리는 다 경험해보고 헛된 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솔로몬은 이미 내가 경험했으니까 굳이 경험할 필요가 없어. 어른들이 그렇죠.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러면 또 뭐 간암 걸리고 위암 걸리고 그래서 참 술 담배는 참 헛된 거야라고 청소년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참 억울해요. 나도 그거 좀 해보고 싶은데 나도 술 좀 먹고 담배도 펴보고 싶고 나도 나쁜 짓 좀 해보고 나서 그게 안 좋은 것이구나 내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 다 본인들이 경험하고 나서 안 좋은 거니까 넌 하지 마. 그런데 그 말은 옳은 것이죠. 솔로몬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다 경험해봤더니 먹을 거 많이 먹어봤다. 좋은 거 많이 입어봤다. 많이 공부해봤고 많은 여성들도 가져봤고 명예도 가져봤고 돈도 가져봤고 세상에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다 가져봤다. 그런데 헛되더라. 무엇보다 헛되더라. 저는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이 그러니까 뭐 돈도 다 어디다가 기부해버리고 내 건강도 관리 안 하고 뭐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헛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경험하기를 원해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길 바랍니다. 전도서에 보면 먹는 즐거움도 있다 그래요. 먹는 즐거움. 여러분 굳이 맛있는 게 있는데 안 먹고 버티지 마십시오. 남들이 먹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맛있는 게 나오면 여러분 드세요. 여러분 안 먹어도 누군가 먹는다니까요.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하고 이렇게 뭐 밥 먹거나 뭐 할 때 쓰라 그래요. 막 쓰라고 하고 먹으라 그래요. 여러분이 안 하면 누군가 가져간다고. 오늘도 어떤 분이 구제 헌금 우리 교회에서 10만 원 가져갔어요. 우리 교회 식구 아니에요. 밖에서 가져갔어요. 하나님 주라고 하니까 주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라서 내가 여러분 힘들면 구제 받으라고 교회에서 구제 받으라고. 그럼 괜찮대. 제 마음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안 가져가면 누군가 가져간다니까요. 나는 이왕이면 우리 식구들이 다 누렸으면 좋겠어. 여러분 좋은 옷도 입으세요. 우리 세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문화들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프리카나 시리아 남미 쪽 가면 누리고 싶어도 못 누릴 수 있을 때 누리세요. 그런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키질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 누리세요. 좋은 차 타세요. 좋은 집에서 거하세요. 자녀들과 좋은 곳에 다니세요. 저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식구들이 여행도 다니세요. 헛된 거야.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저 그렇게 생각하시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리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세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을 누리지 못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많이 누릴 수 있다면 조금은 그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우리 가운데 기쁨을 줍니다. 우리를 위로합니다. 신세계백화점도 가시고 이마트도 가시고 스타필드 하남도 가세요. 여러분 TV에서 오라 그러잖아요. 가보세요. 좋아요 다. 그런데 여러분 좋긴 하고 즐겁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영혼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이것이 솔로몬이 경험한 거예요. 내가 다 스타필드도 가봤다.
내가 백화점도 가봤다. 내가 마트도 가봤다. 내가 신도시에서 살아봤다. 내가 저기 초고층 아파트에서 살아봤다. 내가 좋은 직장도 가져봤다. 내가 재산도 한번 엄청나게 최순실보다 더 모아봤다. 내가 권력도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엄청난 권력을 가져봤다. 뭐 이런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내 영혼에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한다. 한계가 있다. 이것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오늘 전도서를 통하여 마지막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 결론을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평생에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까요? 9절부터 보세요. 전도자는 12장 9절입니다. 지혜자이어서, 스스로가 지혜자인 것도 알 정도예요. 대단히 겸손하세요.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여,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연구도 하였고 잠언을 많이 지었대. 잠언도 우리 가운데 참 지혜를 많이 주잖아요.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사해야 돼. 참 또 말들도 잘했어요. 지식도 많고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고 얼마나 대단해요, 여러분. 잘 가르치고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대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뭐래요? 찌르는 채찍 같아. 그러니까 지혜자의 말들은 굉장히 찌르는 채찍 같아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 회중 안에서 설교하거나 회중을 가리키는 그런 사람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 누구의 한 목자가? 하나님,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지혜의 말씀들이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그러면서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저는 책을 많이 안 지으려고, 할렐루야. 끝이 없대요. 보니까 책 쓰는 분들 있으면 그것도 중독이야. 보니까 명예욕이야, 명예욕. 어떤 분들은 그래서 명예욕 때문에 책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 쓰면 너무 좋아요. 그러면 대박 나면, 목회자가 특히 이제 책 쓰시는 분들, 뭐 설교집 쓰는 거 좋아요. 다 시인은 시 쓰는 거고 설교자는 설교집을 내는 건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내 사명이고 소명이기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목회는 안 되는데 책이라도 좀 내가 인정을 받아야겠다, 이런 어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인지,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이 뭔가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이 내 영혼을 만족시키는 어떤 나의 자아 실현의 목적인지,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에 따른 것인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 제일 좋아하는 말이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였느니라. 그렇죠. 우리 공부 많이 하면 굉장히 몸이 피곤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때만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대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부터는 너무 피곤하게 하지 마세요. 다 맞는 말이잖아, 그렇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주여. 우리 청소년들 꼭 이것만 암송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엄마 그러지 마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고. 그래서 저는 몸을 아껴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만 할게요. 이렇게 얘기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그럼 우리가 얘기하지. 너는 많이 공부하지 않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너는 많이 공부하지 않지 않니? 적당히 하지.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실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래 결국을 잘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공부니라. 결론이 뭡니까? 이래 결국을 다 들었대요. 이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근본이다, 이거예요. 모든 사람 안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근본이 뭐냐? 지혜로운 그가 목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감과 지혜와 총명을 따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근본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곧 그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말이 아니라 지켜 사는 삶이라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뭘까요? 경외, 제가 예전에 한번 한자로 풀어드렸습니다. 경은 공경할 경이고 외는 두려워할 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할 때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경과 외가 있어요. 이것이 교묘하게 섞여 있는 거예요. 경외함.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라고 하면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이것은 외라고 하는 단어에게 치우쳐 있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막 사랑하고 막 뜨겁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 안에 탁 붙어 있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경외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경과 외의 중심을 잡아야 경외가 됩니다.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은, 공경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나와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습니까? 왜 공경합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인 그 은혜를 알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아, 목사님 저는 사랑 안 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건 진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공경은 사랑에서부터, 은혜의 감사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공입니다. 공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고,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산성이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가 있고, 그 하나님을 지금도 이전보다 더 깊이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경합니다. 그게 경이에요. 왜는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왜는 사랑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두려움으로 살고 있습니다. 한 칸에 날아갈 수가 있어요. 물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진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돼요. 순간 놓치면 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순간 정신 팔리면 죄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순간 마음을 놓으면 미혹받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섰지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들은 너무나도 많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유명하시다고 하는 그분들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돼요. 이 시대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을 너무 많이 강조했어요. 교회에서 은혜, 하나님에 대한 은혜, 하나님의 사랑. 주일 가보세요. 주일날 모든 교회를 가보세요. 대부분 다 하나님의 사랑만 이야기, 은혜만 얘기. 물론 주일날에는 초신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 괜찮을지 몰라요. 그러나 금요일날 오실 때는 조금 설교가 무서울 필요가 있습니다. 금요일날은 가끔 심판에 대해서, 공의로움에 대해서, 두려움에 대해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 한국교회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없어요. 보세요 여러분, 나라 꼴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국민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집에서는 남편은 아내를 두려워하지 않고, 아내는 남편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생각지도 않고 마음대로 안 하고 있죠. 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특히 교회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봐요. 용서해 주시겠지, 한번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니 천국 가겠지. 자신이 구원을 설정합니다. 자신이 구원을 정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라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평가하실 건데, 그 말씀 한 구절 붙잡고 그냥 나는 구원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야 돼? 이런 잘못된, 자기 스스로 그 말씀에 위안을 받으며 최면을 걸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으며 구원을 이룰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형이었지만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 통합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루어야 될 우리의 목표입니다. 저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제 내일 모레 우리가 10주년 행사를 하면서 이제 외부에 있는 목사님들이 축하 동영상을 많이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좀 편집하고 있고, 또 지난 10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개척 때부터 시작해서 사진을 한 100장 정도 되나요? 사진들을 다 정리해서 제가 동영상을 10분짜리를 드디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면서 예전에는 참 보였던 분인데 지금은 안 보이는 분들이 있고,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참 두려워요. 천국에서 과연 만날 수 있을까? 두렵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이고,
물론 뭐 우리 교회는 오면 많이 안 가는 편에 속하는 교회지만 그래도 또 왔다가 갔다 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갈 수 있어요. 문제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을까? 이겁니다. 천국에서만 만날 수 있다면 좋겠다. 할렐루야. 전국에서 만나보자. 이것은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래? 천국에서 만납시다. 예. 근데 두려워야 돼요. 천국 가는 것은 매우 쉬우면서 매우 어렵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매우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끝까지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요즘같이 혼란스러운 이때 두려워해야 돼요. 저도 끝까지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과연 신실하게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제가 제일 존경하는 목사님들은 다른 분들이 아닙니다. 이름 석자 되면 막 알만한 그런 목사님들보다 저는 원로 목사님이 되셔서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분을 가장 존경합니다. 내일 모레 입당 예배 때 저희 교회를 격려하시고 권면하실 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다 목회를 은퇴하신 지금도 신실하신 노 목사님들만 모셨습니다. 물론 유명한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눈에는 매우 유명하고 하나님의 눈에는 굉장히 신실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나이가 70대 중반이 훌쩍 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들이 진정한 이 시대의 믿음의 승리자이시죠. 적어도 저는 우리 대빗소교회, 할렐루야, 우리가 대빗소교회 아닙니까? 전 세계 우리 빗소교회 성도들이 2,000명에 가깝습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모르셨어요? 나중에 사진 보시면 아십니다. 큰 교회 여러분. 적어도 대빗소교회를 격려할 만한 분이면 아무나 제가 모시겠어요. 물론 축하야 뭐 젊은 목사님들도 할 수 있지만 대빗소교회를 과연 우리를 권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야지. 우리를 과연 권면할 만한 사람이 웬만한 사람 되겠어요? 장로님 안 그래요? 우리를 권면하고 우리를 격려할 만한 분은 적어도 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산 그런 믿음의 사람이 와서 격려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이 한마디 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분들을 모셨습니다. 홍 목사님 안 그래요? 홍 목사님한테 누가 격려하고 누가 권면하겠어요? 적어도 우리 홍 목사님보다 짬밥은 좀 되셔야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사셔야지. 하나님은 두려워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건 영혼이 구원받는 거라고 지난주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물론 목회 저에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중요하고 가정이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 필요 없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전 너무 이기적인가요? 아니요. 저에게 제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내가 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희 딸이 가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다음 저희 어머님, 장인어른, 장모님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한테. 좀 더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이 여러분들이에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러나 이것은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목사님 천국 가는 건 난 관심 없고 일단 내 아버지, 어머니, 내 가족들이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솔직한 우리의 마음이라니까요. 우리 너무 이렇게 뭐 고상한 척할 필요 없어요. 내가 천국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내가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주님 앞에 붙잡힌 바 되어 천국에 입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구원 말고 이 땅에서 충성하여 천국 갔을 때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자가 수고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많은 상급 주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너무 리얼한가요? 너무 레디컬한가요? 이게 솔직한 마음이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구원이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 교회고 뭐 목사님이고 뭐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게 그다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을 볼까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셔요. 뭘 알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신다. 심판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은 심판한다는 거예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의 심판, 천국으로의 심판. 여러분 그 책 중에 내가 본 천국과 지옥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신성종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보수 신학의 대가였어요. 강남 역삼동에 보면
충현교회라고 있죠. 충현교회 담임 목사셨고요. 총신대학교에서 총장하신 분입니다. 교단장 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러니까 대형교회를 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편했겠어요, 여러분.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좋은 거 먹고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교회가 커지면 여러분 주변에 좋은 사람들, 있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지. 병들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들은 담임 목사님 만나려면 비서실 한 번, 두 번, 세 번 통과하다 못해 그냥 잘려. 이게 비극인데, 비극이죠. 그런데 그분이 은퇴하시고 나서 기도원에 가셨어. 야, 여러분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기도원 간다는 건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기도원은 왜 가요? 뭔가 간절함이 있어야 기도하는데 은퇴하신 목사님 기도원을 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기도를 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데 나에게 천국과 지옥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 주님께서 그분을 특별히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어요.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간증집 보통 2단, 3단, 4단, 5단 뭐 이런 데서 주로 듣는 것 같지만 이 대형교회 목회를 하신 꽤나 유명하신 교단장 출신의 목사님을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소설처럼 썼는데 이것은 자기가 본 걸 사실 쓴 거예요. 내가 본 천국과 지옥, 지옥과 천국. 거기 보면 지옥도요 급이 있대. 그분 표현으로 지옥도 지하 1층이 있고 지하 2층이 있고 지하 3층이 있어서 악질들은 맨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뭐 꼭 우리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간접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천국은 어떻게 되냐?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으로 평가하더라고. 그래서 순교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전도자, 뭐 선교사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고 특히 전도자들이 가까이 있다고 그러고 영혼을 많이 구하는 사람들. 그리고 봉사자들 뭐 있고 산도 있대. 산도 찬양의 산도 있고 기도의 산이 있대요.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한 것들 쭉 보면 있고 기도했던 내용도 쭉 있대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조금 더 천국과 지옥이 그분에게 하나님 보여주신 모습에서 조금 실제가 되더라고요. 아, 그렇겠구나. 그렇겠구나.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아래로의 심판도 있고 위로의 심판도 있다. 그럼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밤 차 타고 가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면 어디로 가실 것 같아요? 물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100% 위로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에 금요일날 나와서 기도한다는 건 다 위로 가는 사람들 아니고는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위에서도 많이 주님께 가까이 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카타르스 내가 하나님 나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으니까 나 순교자로 써주십시오. 나 이렇게 기도하진 않아요. 저도 뭐 그 정도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순교하신 믿음의 사람들 어쩔 수 없이 순교를 당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허락하소서 천국에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있다. 그 심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리고 왜 사랑과 두려워함, 공의로움 가운데 있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의 실천된 모습을 보면 알아요. 아무리 뭐 대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미사고를 다 써보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면 뭐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얘기하고 다니고 막 찬송할 때 특별히 막 사랑하면 크게 하고 막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뭐겠어요? 삶을 보면 알지요. 우리의 삶은 행동은요 우리의 영과 혼, 이 생각의 지배를 따라 우리가 움직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좋아하면 예배 시간에 자꾸 오겠지요. 뻔한 건 아닙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영적 교제 시간들을 더 많이 갖겠지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되겠지요. 삶을 통하여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은 거짓말이 없어요. 저희 빗소교회에 수많은 뭐 대단한 뭐 신앙생활 좀 했고 내가 뭐 40일 기도했고 내가 뭐 직분이 저쪽 교회에서 뭐 장로였고 권사였고 뭐 목사 우리 교회 다 와도요 다시 저는 다 점검합니다. 그 말이 그 직분과 그 목회적 연륜에 따라서 이 사람의 삶이 어떤지를 본단 말이에요. 보면 1년만 같이 살면요 지내다 보면 저희 교회가 굉장히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기대치가 아니올시다. 중국어 영어로 뿌싱 아니올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다시 시작하는 거지. 어디서부터요? 1단계 2단계 3단계 들어가는 거죠. 뭐 대단한
일을 했으니 목사님 나 마이크 잡고 내가 옆에서 기도 좀 같이 하면 안 될까요? 뿌싱! 대걸레 들고 바닥부터 한번 쓸자고 우리가. 그렇죠? 정말 그 사람의 삶이 어떤지 교회 생활 1년 하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의 표정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언행에서 나오고 그 사람의 손과 발과 생각과 입술에서 다 나온다니까요. 거짓말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 식구들, 그래서 교회가 좀 작은 교회들은 저희 같이 다 알죠, 이분이 어떤지. 제가 오늘요 제가 간증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우리 홍 목사님, 죄송합니다 언급해서, 홍 목사님 간증인데요. 김밥 나라라고 저희 건물에 있습니다. 김밥 나라, 김밥 천국이 아니라 김밥 나라인데 오늘 저희 교회 식구들 거기서 많이 김밥 사가지고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오늘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 오창렬 형제님이 거기 계셔가지고 혼자 뭔가를 드시려고 자리를 잡고 있었어. 이 목사님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사랑해요. 무조건 청년들 보면 내가 밥을 사야 되거든. 나는 사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 오늘 김밥 나라가 아니라 옆에 가려고 그랬어요. 김간에 거기 가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오창렬 형제님을 보는 순간 내가 밥값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밥 나라를 들어갔잖아요 제가. 그랬더니 우리 오창렬 형제님께서 뭘 시켰느냐, 뭘 시켰는가 그랬더니 떡라면을 시켰대. 이 젊은이가 말이야 핏결내 30대 떡라면 먹어도 되나? 그래서 내가 김밥을 하나 더 시켜라 그랬더니 아유 그래 야채 김밥 1,500원짜리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채로 되겠냐, 맛있는 거 시켜. 그랬더니 그럼 목사님 치즈로. 오케이, 치즈가 1,000원이 더 비쌉니다 여러분. 치즈 김밥을 시켰어요. 그건 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오창렬 형제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징어 덮밥을 이렇게 시켜서 먹고 있는데 이제 손님이 이제 거의 저희밖에 없었죠. 그 주인 아저씨가 저한테 오더니 아니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이번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정말 그때 우리 저기 또 목사님 계시죠? 홍 목사님이 말씀하신 남자 목사님, 그분 정말 대단한 분이래. 뭐 교회 온 지 얼마나 됐다고 봐서 대단한 분으로서 인식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그랬더니 지난번에 얘기했던 걸 또 얘기하는 거야. 그분 지난번에 마스크하고 장갑 끼고 우리 길거리에 쓰레기가 산더미가 쌓였거든요. 물론 저희 물건 쓰레기도 좀 있었지만 그 쓰레기가 한번 쌓이니까 사람들이 다 갖다 버리잖아요. 우리는 원래 쓰레기가 있으면 같이 버리는 은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일찍 사람들이 막 자기도 막 버리고 그랬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이거 나중에 차에다가 한번 실어서 버려야겠다 해서 자기가 돈 이제 좀 내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어느 날 봤더니 홍 목사님이 마스크 딱 쓰고 장갑을 끼고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다 분류를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더니 이분이 뭐라는지, 목사님 제가 여기 지금 아직 이제 안정이 좀 안 되는데 안정이 되면 내가 교회 나가려고 그럽니다. 내가 그 목사님 보고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교회 나가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목사님 담임 목사보다 훨씬 나은 그 목사야 우리 교회는. 아니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나한테. 근데 또 나를 보고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에는 교회를 나가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물론 이제 나올 때까지는 마귀의 공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나와야 나오는 건데 그 말을 했다는 것 자체가 큰 감동에서 그때 돈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또 여러 사람들을 그 어려운 일을 또 하셨군요. 감동시키는 그 일을 또 하셨군요. 한 번은 내가 또 이왕 얘기했으니까 또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관리 소장님도 있고 반장님도 계세요. 반장님이 나이가 60이 넘으신 어르신이에요. 근데 어느 날은 6층에 올라오더니 저를 딱 만났는데 뭐 이것저것 잘 되느냐 뭐 물어보고 막 그래요. 그러더니 어떻게 관리 잘 되세요? 그랬더니 정말 6층 같았으면 좋겠대. 6층 왜요? 그랬더니 6층은 신경 쓸 게 없대. 다 쓰레기도 분리수거 하지 뭐 이번에 그 이제 관리비를 선수 관리비라 그래가지고 미리 내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243평이니까 243만 원 내야 되거든. 선수 관리비도 내달라 그러면 그냥 6층은 그냥 따박따박 내고 뭐 얘기하면 다 알아서 해서 6층은 신경 쓸 게 없대. 딴 데는요? 그랬대. 딴 데는 돈을 안 냈는데 관리비도 안 내고 쓰레기도 분리수거 안 해가지고 미치겠대. 6층 같았으면 좋겠다. 홍 목사님 그런 얘기를 들으시더라고 우리가. 하여튼 세상은 돈을 빨리빨리 줘야 좋아해요. 왜 이야기를 했죠?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나왔는데 모습을 보면 안다니까. 우리 삶을 보면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이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인데, 그래서 내가 오늘 김밥 나라지한테 교회가 당연히 그래야죠. 교회가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 증인이 오창렬님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입니까? 구약에 두 가지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라고 주님 말씀. 구약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라. 또 예수님 마지막 순간에 뭐 얘기했습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라. 전도해서 세례 주고 함께 모여 교제하고 가르치고 제자 삼고 영혼 구원하라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가장 중요한 구약과 신약의 계명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님들이요, 우리가 위로받고 은혜받고 그죠? 참 기쁨 받고 성령 받고 다 좋다 이거예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전도서에 말하고 있는 근본적인 우리 삶의 본분을 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기대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가서 제자 삼는 것, 세례를 주는 것,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 이것에 소홀히 하지 말아야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빗속에는 이곳에 좋은 성전을 얻어서 우리끼리 즐겁고 기쁘고 성령 받고 성령 침주고 방언하고 뭐 좋아요, 뭐 우리끼리 찬양하고 경배하고 교제하고 카페에서 맛있는 거 먹고 끓여 먹고 볶아 먹고 튀겨 먹고 좋다 이거예요 다. 그게 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할렐루야, 이웃을 삶으로 자연스럽게 사랑하며 한 영혼 구원하고 그를 가리키고 그에게 세례를 주고 주님 나라 올 때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켜 행하는 그런 성도들,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럴 때 우리 생명이 다하여 주님 앞에 가면 심판받을 텐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내가 내 눈물 닦아주고 나와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자라고 주님 말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남은 생애가 많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얼마 남지 않았다 하신 분은 더 긴장하시고 더 열심히 사셔야 되고요, 아직도 시간이 많다 생각하는 분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은 생에 우리가 충성스럽게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식구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든 사람의 본분을 이것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